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예언서의 말씀으로 내 마음인가 하나님 마음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아주 떠들썩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마음에는 왜 우리나라에는 이토록 존경받는 대통령 한 사람이 없을까? 왜 이렇게 대통령이 문제가 많고 시끄러운 것일까?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눈 가운데 CEO 대통령의 7가지 리더십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클린턴 대통령까지 4분의 대통령을 모신 사람으로 이제 그동안 그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분석해서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에서는 대통령에게 7가지 리더십이 있어야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며 또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정치인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순발력이 있어야 하며 또 주변에 숙달된 참모진, 좋은 참모진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겠더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이렇게 좀 반대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 중에서 가장 먼저 함께했던 닉슨 대통령을 처음 언급하면서 이 닉슨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준비가 잘 된 대통령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이 닉슨 대통령은 국제 정치에 있어서 전략가였고 인재를 발굴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중용해서 곳곳에 그 사람들을 배치하면서 전국을 이끌어 갔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닉슨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는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똑똑한 것 같고 준비가 잘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을 신뢰하지 않고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정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적으로 만들고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다가 우리가 아는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정권의 몰락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미국의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 가운데 대통령에 취임한 대통령이 바로 지미 카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고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로 50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의 정치인으로 202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대통령 퇴임한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헤비타티와 같은 집짓기 봉사 단체에서 헌신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12월 29일 한 해를 마감하는 그 시점에 향년 100세, 딱 100세를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00세의 일기로 타계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7년 1월 20일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이제 선서를 한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 앞에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연설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던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낭독하면서 그의 연설을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 말씀을 낭독하면서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워진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국민들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이 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분명히 아는 마음을 가지고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온 국민들에게 선포하면서 그의 정치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2025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미가서의 말씀을 꺼내 들었는데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리 호세아, 아모스의 뒤를 이었던 인물입니다. 다만 호세아와 아모스는 우리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 반면에 우리 미가와 또 함께 동시에 살았던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쪽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미가와 이사야는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메시지가 아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잘못을 꾸짖고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과 미가서에 아주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와 미가는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자리가 달랐던 만큼 이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그 어떤 강도에 있어서 조금 사뭇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요즘 새벽 시간마다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이끌어가는 상류층, 소위 엘리트층이라고 하는 그 층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당시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당시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잘못된 행태들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꼬집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이 지금 이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 어지러운 나라들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가 몸소 그것을 체험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만들어낸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막 욕설을 퍼붓고 독설을 퍼부면서 신랄한 비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막 모든 것을 금방이라도 갈아엎을 것처럼 과격한 말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의 여명기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막 성장을 하면서 그 영역을 점점 확장해 간 것이죠. 그러면서 아수르 제국은 이 바벨론과 시리아를 위협하면서 남쪽으로 진격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함락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부강하고 번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되고 평안을 누렸던 그 시대가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했던 것처럼 그만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북쪽의 멸망은 우리 남쪽에 있는 이 남유다 나라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에 있는 학문과 기술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수르가 위협을 해오니까 그것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이죠. 또 사마리아의 암소와 같이 많은 부를 가졌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동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야,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는구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구나 안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구원과 심판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는다면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이 남유다도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 혹독한 메시지를 가금없이 선포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일까? 물론 미가 선지자가 이 국제 정서가 돌아가는 그 상황들을 판단하면서 그 가운데 예측한 것이기도 했을 테지만 분명한 것은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기 시대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올바로 통찰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당시 시대의 모습을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토라의 이상, 율법의 이상은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던 것이, 부자들은 폭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그 짓눌린 백성들은 자책감도 없이 거짓된 행동을 일삼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뇌물이 오가고 돈벌이가 된 종교인들의 유일한 관심이 된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언자의 목소리가 사라진 암흑과 같은 시대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한통속이 되어서 거짓된 예언, 거짓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미가 3장 11절에서 이렇게 전하는데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런 겉으로 보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마치 신앙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을 받고 뇌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다, 그렇게 백성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너무도 큰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공평하게 땅을 나누고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해방의 감격,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들 내면 안에 깊이 숨어 있었던 그 자기 중심주의가 고개를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좋을 대로 말씀을 듣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인 양 착각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꿈꾸시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꿈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지방의 소도시에서 목사님이 교회 집사님의 일터를 신방하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자기 일터에 찾아오니까 목사님을 향하여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손님이 너무 없는데 좀 손님이 많이 오도록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은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장례식장에 손님이 많이 오려면 사람이 많이 죽어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사람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난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중심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오늘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번제물로 송아지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수천 마리의 양이나 만만의 올리브 기름을 바치면 기뻐하실까? 질문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에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인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 착각하는 것이죠. 결국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타락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한
그 예배의 타락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외적으로 드러난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 종교인들의 불신과 거짓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문제의 본질을 뜯어가 보면 언제나 그 예배의 타락,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의 타락에서 비롯된 것임을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가진 근심, 걱정, 다툼, 질투와 불만족은 모두 우리가 가짜 신을 위해서 만든 그런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우리가 거짓으로 피어낸 그 연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예배에 대한 불만족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진정 참된 예배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영광스럽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나를 만족시키는, 우리들을 만족시키는 우상을 섬길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럼 때로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 거짓된 예배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마저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가 경고하는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내가 만들어서 내 손 안에 넣고 다닐지, 아니면 나를 낮추어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지 선택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카톨릭 신자들을 보면 종종 손에 이 묵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하게 우리 불교 신자들은 염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니죠. 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목걸이에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이제 귀걸이로 작은 십자가를 지니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왜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니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러한 행동은 마치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그 묵주를, 그 십자가를 내 손에 쥐고 있으면 내가 평안을 얻고 그것이 내 손에서 놓여질 때 불안하다면 그 신앙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모든 불안과 염려를 그분에게 맡기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손에 쥐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꼴이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예배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젊은이가 모스 부호를 만드는 회사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입사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즘처럼 핸드폰이 없고 옛날에 이제 전보를 쳐서 이제 소식을 전하던 시절에 이제 이 모스 부호, 띠띠띠 이렇게 하는 그 모스 부호를 만드는 회사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이제 면접을 보기 위해서 이제 회사에 도착했는데 이미 보니까 다른 응시자 7명이 대기석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스 부호를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막 주변에 이 전보를 치는 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들렸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바쁘게 막 움직이는 직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제일 늦게 왔던 이 젊은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이 안쪽 고위 간부들이 있는 사무실로 성큼성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른 응시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제일 늦게 왔는데 왜 먼저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 저 사람은 부르지도 않은데 왜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들어가는가?
저 사람 분명 떨어질 것이다. 막 사람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사장님이 이 젊은이를 데리고 나오시더니 다른 응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젊은이가 우리 회사에 채용됐습니다. 오늘 면접을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도착했고 우리는 아직 면접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합격한 것입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 막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몇 분 동안 이런 전보의 내용이 모스부호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이해했다면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채용될 것입니다. 이런 모스부호가 막 날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일 늦게 왔던 그 응시자만이 그 모스부호를 알아듣고 사무실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채용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스부호를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때로는 일상의 분주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그 신호를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그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삶의 용기와 능력을 얻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가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을 예언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지요. 그리고 700년이 지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베들레헴을 찾아와서 헤롯 왕의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볼 수 있느냐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자기의 왕자, 자기의 자리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었던 헤롯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위협할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시대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이 메시지를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혼란하고 어지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비록 미완성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이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오직 우리는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어둠이 아닌 그리스도의 빛을 쫓아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